오늘 저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더 월십 또는 그 예배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보통은 저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 그 더라는 것들을 붙이면 이제 유일한, 그리고 아주 고유한 것들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또한 그 사례가 있는 게, 더라는 걸 붙여서 사람들이 고유하고 유일하진 않지만 우리가 늘 지향해야 되고 목표로 해야 되는, 우리가 향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도 더라는 정관사를 붙이기도 합니다. 더 워십이라는 것은 어쩌면 이게 예배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보다는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예배, 우리가 끊임없이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기를 바라는 그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예배라는 것은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다양하죠.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시는 예배도 또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할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 제가 잘은 모르지만 또 여러분들은 또 다른 예배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이제 그 선교훈련 받기 위해서 이렇게 그 캐나다로 가는 중에 저희 아내랑 그 영어 공부를 좀 할 기회가 생겨갖고요, 우연한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스턴이라는 도시에 잠깐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아내가 입덧을 시작을 한 거예요. 첫째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그래갖고 뭐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뭐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근데 주일이 다가왔는데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가던 교회는 조금 멀리 있어서 마침 보니까 저희가 묵고 있던 숙소 근처에 걸어서 갈 만한 거리에 성공회긴 한데 그 보스턴 한인 장로교회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 간판이 붙어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안 되겠다, 너무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거기 가서 예배 드리자. 그리고 가서 뭔가 성공회 그러니까 이렇게 푸근한 예배와 음악과 이런 거 생각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도착을 해봤더니 이 예배 식순 안에서 앉았다 일어났다가 되게 많은 거예요. 못 일어나시겠습니다, 못 앉으시겠습니다. 그날 저희 아내가 뭐 현기증이 나는데 한 8번을 일어났다 앉았다 한 거예요. 그때 다음 주부터 원래 교회 가자고,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예배도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또 저는 이제 선교단체에 있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여행을 다닙니다. 선교지를 방문하는데요, 가보면 아프리카 쪽에 가면 이제 각오를 해야 됩니다. 아프리카 쪽에 가면 헌금송만 한 40분 하거든요. 그러니까 헌금 드리는 거 바구니가 이미 다 돌았는데도 뭐 무대에서 내려오고, 심지어 제가 제일 경악했던 거는 예배 말미에 셀레브레이션 하는 찬양을 하는데, 설교했던 목사님이 강단으로 내려오시고 막 여자 성도님들이 앞으로 나오시더니, 흔히 저희 나라에서는 야간업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마주보면서 몸을 비트는 막 이런 댄스가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저는 이제 그래도 좀 사전 경험이 있었지만 같이 가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또 동북인도에 가면 장로교가 이렇게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 갔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끝나고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 딱 들어왔더니 장로님들 자리가 어디냐 하면,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단 앞에 장로님들 10분이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앉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근데 표정도 근엄하게. 그러니까 이제 한국교회 장로님들처럼 졸았다가 큰일 나겠죠. 앞에만 보고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들어가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배에 드러난 형태들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이것만 예배다, 저건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앤드류 월스라는 분이 세계기독교라는 것의 권위자인데요, 그분이 쓰신 세계기독교의 미래라는 책에 보면 서문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냥 가정인데요, 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가 아니라 지구 밖에 있는 생명체가 지구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 방문했을 때 목적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찾아보자라고 처음 방문했을 때가 AD 37년경이었는데요. 그들이 쭉 한번 만나보더니 내린 결론은 뭐냐 하면, 기독교인들은 다 유대인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이제 보고를 하겠죠. 기독교인들 어떤 사람들이야? 다 유대인이야.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 볼일을 보다가 AD 325년에 한 번 더 방문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독교인들 한번 찾아볼까 그랬더니 마침 니케아 공회라는 엄청난 큰 회의가 열렸는데, 거길 가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유대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다 유대인이었는데 325년엔 유대인이 한 명도 없네,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좀 잊고 살다가 AD 600년경에 다시 지구를 방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나 했더니 아일랜드라는 곳에 갔더니 수도사들이 막 자기 몸을 자해하고, 그리고 막 십자가에 매달린 그 어떤 퍼포먼스를 하면서 또 물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뭔가 굉장히 몸을 좀 고통스럽게 하면서 섬기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또 뭐지? 라고 하는데 더 놀라운 건, 그 모든 것이 끝나고 예배를 드리는데 앞서 들었던 니케아 공회의 그 신앙 고백을 그들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제 혼돈에 빠졌죠.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좀 시간이 많이 흘러서 1840년 정도에 다시 한번 방문했더니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영국의 한 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아프리카를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그들의 상거래를 열고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을 서양 사람들이 막 논의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그들이 1980년대에 지구를 방문했는데 그 아프리카는 어떻게 됐을까라고 가봤더니 어느 순간 아프리카에 셀 수 없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그들은 이전에 본 것과는 전혀 다른 모양들로 예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까? 유대인이다 아니던데 뭔가 이렇게 막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꼭 그렇진 않던데 기독교인을 정의하는 것이 참 어려웠지만 그들의 종합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다 다른데 모양은 다 다를 수 있는데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그들은 성경을 진리로 믿고 있었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단 두 가지만 공통점으로 그들이 결론 내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양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워십이라는 말은 좀 어쩌면 틀린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 형태는 다양한데 방식은 다양한데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모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예배가 끊임없이 지향해야 되고 우리의 예배가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그 안에 담겨있는 무언가가 무엇을 향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요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요 이 모든 일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을 두 번 반복합니다. 한 번은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의 문장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진 거듭난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바램, 목적이 있다면 그들은 세상에서 나의 찬송이 되는 것이고 그들은 세상에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는 것, 그것이 그 구속의 목적이다라고 에베소서 1장의 앞부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고 사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름이죠. 그리스도인. 그 의미 자체를 보면 예수에게 속한 자다라는, 예수에 속한 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름을 얻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 땅에서 찬송을 부르고 그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다라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이제 연합이란 단어를 좀 쓰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설 때 모임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세 가지 종류의 연합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읽는 걸 보니까 저랑 버전이 조금, 저는 아직 옛날 사람이라 개역개정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그 편한 언어를 쓰시던데 제가 이제 적어 놓은 거가 있으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한번 7절 읽어 주시겠어요? 여러분 버전으로 7절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났죠. 분리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위대한 우리의 존재가 아닌 세상의 일부로 살아가는 초라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단절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한 피로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서의 회복을 경험하게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일요일 목사님 여러분 잘 가르쳐 주실 테니까요, 막 신학적인 언어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구속을 설명할 길은 별로 없습니다. 제 지식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구속과 죄사함과 그것으로 인한 회복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좀 사랑이란 단어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떤 사랑일까? 약간 유행가 제목 같긴 하지만 저는 그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첫사랑이자 끝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신 적이 없죠. 우리를 지으시고 좋아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그 사이에 죄로 인한 장벽이 생겼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신 적이 없기에 그분에게는 우리는 끝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달랐죠. 하나님과의 시작은 첫사랑이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남겼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 다시 회복됐다라는 것은 이제 다시금 그런 분리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흔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된 사랑이다라는 의미를 제가 지난 어떤 지교회 어떤 교회에 고난주간 인도하다가 이 단어를 좀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녔었는데요. 여러분들, 참된 사랑이 뭘까? 여러분, 어떤 정의를 갖고 계세요? 요즘 이렇게 노래 검색만 해도 다 사랑이잖아요. 다 사랑입니다. 제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차 타고 가면서 요즘 노래 좀 같이 듣는데 두 가지 불만이 있습니다. 다 사랑이고, 또 한 가지는 왜 요즘 그 대중가요는 다 영어가 제목이 영어냐? 그 이제 아이들한테 불만을 얘기하니까 아빠 제목만인 줄 아세요? 가사도 몇 개 안 나와요. 한국말은 그러더라고요. 국제화를 지향하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된 사랑은 뭘까요? 우리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성경을 읽고 고난주간을 묵상하고 또 우리 안에 주신 구속을 생각하면서 예수를 떠올리면서 저는 이런 정의를 갖게 됐습니다. 참된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너와 나의 구분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다른 존재로 살아왔던 그 발생했던 경계선과 구분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 참된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내 사랑하는 대상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됩니다.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죠. 뭘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돌려받지 않아도 아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점점 경계와 구분을 없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 그렇잖아요. 경계와 구분을 없애셨어요.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는 휘장을 찢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사이에 있었던 모든 경계와 구분을 다 없애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바울 같은 사람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다. 예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끊임없는 연합과 하나됨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것이 참된 사랑이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배 안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될 첫 번째 연합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신앙의 연수를 더해 갈수록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와 나와의 구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예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저는 선교 동원팀에서 조금 이렇게 열심히 해왔거든요. 다들 부담스러워하세요. 저 사람하고 눈 마주치면 선교지 가야 되니까 눈을 피해야겠다, 그런 게 대부분 반응이세요. 근데 다행인 건 여러분 저의 고객이 아니세요. 저는 2, 3세계 선교 동원하지 한국 분들 동원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쳐다보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선교 동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부터 제가 도표를 띄우고 해외에서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부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돼야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시간들이 날로 더해간다면 예수님이 이 시대에 간절히 바라는 일들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일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마땅히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일어나야 될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그분의 구원을 찬양하고 그분의 복음을 감사하고 그분의 희생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에 예배가 더해갈수록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것들은 모양은 다양해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 안에 더 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구분이 점점 사라지는 것, 저 같은 선교사가 와서 도표를 띄우고 자극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꿈이 자연스럽게 나의 꿈이 되는 것, 이런 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들 안에 일어나는 첫 번째 연합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어나는 연합이 있습니다. 8절로 9절인데요. 이건 제가 버전 다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복잡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지만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깨달음이냐, 그냥 우리가 머리를 굴려서가 아니라 그분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는 그 뜻의 비밀,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향한 계획과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오래 준비하신 계획들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배 속에 일어나야 될 연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의 삶의 연합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는 책 가운데 핵심 질문으로 던진 것은 우리는 누구인가, 무엇을 왜 여기에 있는가라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이 땅을 살아갈지에 대한 것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원래 계획,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신 이들 가운데 우리는 다가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한 지 20년, 30년, 4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주님 계획 따로 내 계획 따로,
주님의 눈물 따로 내 눈물 따로 흘러간다는 것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있다면, 그분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 그분과의 연합을 누리고 있다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 안에 있었던 욕심이 녹아지고 우리 안에 있었던 지혜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지고 우리 마음에 있는 부득이함과 어떤 우리 안에 의지로 채워졌던 수많은 메말라가는 기독교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정상화되었을 때, 그 안에 생명이 부은 바 되었을 때, 이제는 서서히 하나님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이, 그 바람이, 그 소원이 우리 안에 마땅한 가치로, 삶의 목적으로 녹아 들어오는 것, 여러분, 그와 같은 연합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또한 우리 예배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말씀을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 선교단체에 있으니까 이 권능, 그런 뭔가 슈퍼내추럴 파워, 뭐 딱 손대면 병이 빡 낫고 막 손대면 막 잘 앉은 자가 일어나고 이런 거 있으면 선교도 잘 되겠네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당장은 그런데 종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권능은 뭘까요?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을 읽어봤어요. 교회 역사도 읽어봤습니다. 또 선교단체에 흘러오는 많은 선배들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진짜 권능이 뭔지 아세요? 진짜 권능은 어떤 환경에 던져놔도, 어떤 도전 앞에서도, 어떤 불편 앞에서도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아니하고 그 정체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진짜 권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어려운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쉬우실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 이제 소천하셨는데요, 저희 어머님하고 대화를 많이 할 기회는 어머님이 투병하실 때였었어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긴장하지 마세요. 벌써 투병 어머니 나오면 요거 한 30분짜리 간증 아닐까 하실 텐데 살짝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냥 투병하실 때 대화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어머니랑 그냥 위로해드리느라고 사진도, 옛날 사진도 꺼내놓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사진을 보면 하여간 저나 형님이나 옷을 잘 입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저희 집이 잘 산 줄 알았어요. 되게 어려웠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월급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소고기 한 3덩어리 사 먹으면 월급이 다 날아가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머니한테 그래도 이렇게 잘 기르셨네요 라고 했더니 어머니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엄마니까, 나는 너희들의 엄마였으니까, 누구누구이니까 나는 엄마라는 정체성이 고난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나의 불편도 뛰어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그런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도 주시고요, 은사도 주시고 기적도 일으키고, 여러분들도 필요하다면 하나님 능력 부으셔서 누군가 병 고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겁니다. 그건 누가 갖고 있는 고유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시는 능력인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백성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는 백성이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라고 모든 상황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그 능력을 필요에 따라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이런 짧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버전이 다르시니까 편한 말씀 드려볼게요. 요나서 1장 9절에 보면 상황을 아시지만, 요나가 하나님은 좀 어떻게 좀 니느웨로 가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좀 전해줄 수 없냐라고 했는데, 요나가 어디로 가죠? 다시스로 갑니다. 난 니느웨 사람들 싫어. 제 친구 선교사님도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이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인도 선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누구 너무 싫어하시면 안 돼요. 하여간 니느웨 싫어 막 이러고 있는데, 눈 떠보면 거기 가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싫어 그랬는데 정말 싫었는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도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하죠? 다시스로 갑니다. 그리고 배를 탔는데 배편도 딱 맞아요. 여러분 이러면 아싸 그러잖아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있네. 그 배 타고 갑니다. 풍랑을 맞아요. 막 사람들은 살려고 애를 쓰는데 쿨쿨 잠자고 있습니다. 하도 한심하니까 사람들이 뭔가 대책을 강구하려고 넌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요나가 했던 답변이 1장 9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편한 말로 바꿔보면 뭐예요? 자다가 일어나서 너 누구야 그랬더니 나 하나님 백성 히브리 사람. 그리고 나는 누구냐 하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이야 라고 답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정말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지금 니느웨를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가 몸을 실은 배는 다시스를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현대사회 안에 많은 교회 예배가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수백 명의 콰이어를 세우고 엄청난 음향을 동원하고 엄청난 효과와 엄청난 퍼포먼스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더 관심 있는 건 뭐예요? 그 입술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찬란한 표현들이 아니라 니느웨로 가는 걸음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지 한마디 멋지게.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좀 기도가 살짝 불편했던 것 같아요. 저도 장로교회 출신인데 장로님들이 어제까지 제가 장로님들 막 싸우는 거 봤는데 주일날 되면 갑자기 그 마이크에 리벌브라고도 하고 에코라고도 하죠. 울림이 쫙 들어와서 천지를 운행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분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다시스를 향해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끌어안고 있었던 문제는 그건 거예요. 저는 오늘날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다 받진 않으실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그 회중과 수만 수천 명이 모였다라고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그 예배가 끝나고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 외쳤던 그 멋진 표현들이 아니라 한 걸음 떼어 하나님 마음 머무는 니느웨를 향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수록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이 우리의 삶 속에 연합되어지고 일치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일어나야 될 연합이 있습니다. 10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0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게 하는 것.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과 공동체와 삶의 물론 조각들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된다라고 믿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만큼 정말 하늘과 땅이 만나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나아가서, 옛날에는 그 사이에 제사장이 서고 지성소가 구분되어 있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매주 돌아오는 그저 종교의 의례가 아니라 하늘과 땅이 닿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신비이고 가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때 우리들의 예배는 달라질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닿는 곳, 기도하는 곳,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삶의 현장들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이 닿는 곳이고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일들이 이루어가는 현장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성경의 많은 장면들이 바로 하늘과 땅이 닿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성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과 땅이 하나 되게 하는 하늘의 뜻이 땅에 풀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하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성교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 여러분 더 워십, 그 예배, 우리가 지향해야 될 예배, 모양은 다양할 수 있고 다양한 우리들의 문화를 반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면 우리의 예배의 모임마다 우리 예배가 더해갈수록 우리 안에는 첫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거듭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가고 그 부르심에 우리의 삶이 연합되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크건 작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건 수십 년이 된 교회건, 하나님 백성이 예배하는 곳은 하늘과 땅이 닿는 곳이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풀어지는 자리이고 이 땅의 안타까움이 하나님께 고하여지는 그 만남의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카이로스가 있고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말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특별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어떤 이들에게 주님께 드리는 그 매주의 예배는 어떤 이들에게는 크로노스일 겁니다. 아, 일요일이 됐네. 바쁘게 살다가 교회 가야겠다. 오늘 안 가면 이두영 목사님도 전화 오시니까 빨리 가야겠다. 뭐 그러진, 전 교회 잘 모릅니다, 여러분. 상황을 아직 목사님하고도 대화를 못 해봤어요, 교회에 대해서. 제가 오늘 늦는 바람에.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일을 보내고 그냥 흘러가기에는 너무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예배가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 나에게 개입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시간. 제가 불과 한 일주일 전에 태국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새벽에 내렸어요. 이렇게 새벽에, 저는 회의를 마치고 오는 길이지만
이제 동남아 여행을 마치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내리시더라고요. 새벽 비행기 이렇게. 저는 치앙마이에서 왔는데 밤새 날라와서 새벽에 쫙 풀어놓는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이제 내려갖고 출국장에서 나와서 이렇게 동선을 같이 한번 걸어가는데 뒷모습을 좀 봤어요. 그때 뭔가 의미 있는 여행을 하고 온 것 같은 뒷모습들도 있지만 다들 막 피곤에 쩔어가지고요. 때 돼서 동남아 가서 돈 쓰고 온 거지 별로 의미가 없는, 우리가 치앙마이 간 게 언제였더라 이럴 수 있는 좀 소비적인 여행도, 문제 여러분 중에 네가 뒤통수 보고 그걸 어떻게 하냐 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제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뒤에서 보는데 되게 막 피곤한 뒷모습들, 그냥 여행을 위한 여행이었지 뭔가 가치나 그 의미나 이런 것들이 담겨있지 않은 여행을 소비하고 오신 분들의 뒷모습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의 모습에서는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예배가 영적 소비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소중한 예배가 여러분에게 매주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하면서요, 점점 일어나야 될 일은 우리의 자아가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 막 버무려지고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버무려지고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가운데 우리 안에 녹아져서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 나의 자아가 점점 커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기하지 않으세요? 막 예수 30년, 40년, 50년을 믿었는데 그렇게 고집이 세요. 요만큼도 양보를 못해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작아지고 내가 녹아지고 내가 변해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배의 거듭은 우리를 작아지게 하는 자리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참 여러분, 저는 이 생각하면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만 예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전 세계에, 지금 저희는 세계 기독교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세계 기독교, 월드 크리스찬이티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그 어떤 예루살렘에서 또는 로마에 시작한 기독교가 전 세계를 덮었다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외래 종교가 아닌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배하는 국가와 민족들이 이제는 전 세계에 만연하게 편만하게 펼쳐졌다라는 걸 세계 기독교라고 합니다. 저에게 선교사로서의 특권은, 또 동원팀에 있는 특권은, 저는 장기적으로 한 나라에 머물진 않지만 여러 나라들을 수시로 방문합니다. 가보면 감동이에요. 제가 지금도 잊어지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스리랑카를 방문했을 때, 여러분, 스리랑카라는 나라는 정말 불교가 너무 세거든요. 지금 국가 지도자가 불교 세력의 눈치를 보느라고, 본인이 기독교인인데 성공의 배경을 가진 사람인데 교회를 탄압하고 있어요.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그런 나라입니다. 거기서 제가 출장 갔을 때 중부 지역에 정말 밀림 속 같은 거에 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들어가 봤더니 의자가, 이건 너무 좋은 의자고요. 여러분, 편의점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 아시죠? 그게 이제 한 10개 깔려 있는 그런 교회고, 문 하나, 이 문도 아니고 천을 거치면 거기가 이제 목사님 사시는 집인 거예요. 의자를 좀 사드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막 성도님들이 하고 있었어요. 같이 간 분들이.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사주지 마시래요. 그럼 보여주신데 창고에 플라스틱 의자가 꽤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부흥을 꿈꾸시나, 뭐 성도가 늘어나면 쓰시려고 그러나,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매주 불교 사람들이 와서 부시는 거예요. 교회 못하게 하려고. 부시면 또 깔고, 부시면 또 깔고. 그래서 제가 너무 어렵지 않냐, 어떻게 매주 그 핍박을 견디냐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스리랑카 분이시죠. 반경 20-30km 내에 교회는 여기밖에 없고 이곳에서 예배가 멈출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뭐 한국 안에 크고 작은 대형교회, 작은 교회, 개척교회, 여러 종류 교회가 있지만, 여러분, 한 걸음 물러나서 보면 전 세계에 정말 목숨을 걸고 신앙을 걸고 삶을 걸고 멈추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는 수많은 민족과 나라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멈추지 않는 것과 같이 지금 이 시간에 모양은 다르지만, 그들의 방식은 다르지만, 주님을 향한 찬양이 되고 찬양을 부르게 하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는 그치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옛날에 저희 나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저는 이게 뭐가 정설이고 뭐가 진짜 진짜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아는 버전은 이겁니다. 이제 며느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며느리들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해가지고 이제 미래의 시아버지 되실 분이 동전 하나씩 줬나요? 그리고 가서 이걸 가지고 방을 가득 채울 것을 좀 사와봐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버전이 많아요. 무슨 공주님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저는 며느리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며느리는 뭘가 벼를 잔뜩 쌓은 볏집을. 근데 볏집을 잔뜩 쌓았지만 아무리 볏집이지만 방을 채우진 못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며느리 후보가 나름 애썼던 것이 이제 쌀을 좀 어떻게 싸게 구해왔는데 그 쌀로도 방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가 드디어 성공하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뭘 사갖고 왔냐면 촛불을 사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방을 가득 채워갖고 며느리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촛불로 빛을 가득 채우는 거 또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고 그 향기가 그 안에 가득했다라는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향기도 공간을 가득 채울 수 있더라고요. 향수를 사왔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또 성경을 읽어보니까 힌트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악기를 연주했을 때 악기가 떠나고 그 찬양의 소리가 그가 있는 공간을 가득 채웠겠죠. 음악도 가득 채우는 거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향기도 음악도 이 모든 것들보다 우리가 모여있는 예배의 처소, 우리가 개인적으로 있는 하나님 앞에 만남의 자리를 가득 채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찬양도 좋고요, 주를 향한 향기도 좋지만 정말 사각지대 없이 그것을 가득 채워야 될 것은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하나님께 나왔을 때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큰숲교회 안에 여러분이 모이신 이 공간 안에 지금 빈자리가 좀 보여요. 그래 여러분들 뭐 그런 거 있으신 거 아니죠? 혹시 연말까지 우리 250명을 목표로 이런 거 있으신 거 아니죠? 막 유두영 목사님이 10명씩 전도해 오세요 이런 교회 아니시죠? 네, 막 뒤에서 막 고개를 막 세게 저으시는데 네,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비어 있는 의자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는 어떠한 곳에도 사각지대 없이 가득 채워지시기를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 교회들을 좀 다녀요. 강의도 하고 하는데요. 목사님들의 속내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건축하셨대요. 예배당 끝내줘요. 성도님들 한 1,500명 되는데 3,000석 예배당을 지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 예배당을 이렇게 왜 멋지게 지었을까요? 뭘로 채우려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일까요? 아니면 그 마음속엔 그 자석이 가득 차기를 바랄까요?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경험이 없진 않거든요. 많은 분들은 속이고 있어요. 성전을 멋지게 지어놓고는 목적은 그 자리가 사람으로 가득 차는 게 목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은 크건 작건 뭘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단 한 명이 예배하더라도, 단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찬양을 읊조리는 그 시간에도 여러분들 예배당은요 사람으로 채우기 전에 뭘로 채운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는 것입니다. 근숙교회가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먼저 구하고, 그거는 너나 할 거 없겠죠. 목사님만 하시는 일 아니죠. 여러분 모두가 함께 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시기를 기도하시고요. 그 예배가 거듭될수록, 그 예배가 쌓여질수록 오늘 말씀드린 그 연합들이 일어난다면 모양은 다르지만 방식은 다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월십, 바로 그 예배로 우리 안에 점점 더 하나님 주시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로 채워져 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면 되겠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예배는 기도의 제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큰숲교회가 사람으로도 가득 차야겠지만 먼저 주님의 임재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하나님의 자리인데 하나님이 가득하셔야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이 가득하셔야 우리가 비로소 연합의 문턱을 넘어서 예수와 하나가 되고 부르심과 하나가 되고 또 하늘과 땅이 닿는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의 임재를 먼저 채우고 그 안에 주시는 연합을 경험하며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또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에게도 세상이 수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소음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공동체를 잘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큰숲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겉모습은 다르고 예배하는 방식은 달라도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이 빈자리 가운데 사람이 채워지기 전에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간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의 인격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 큰숲교회가 주의 연합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날들이 더해 갈수록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첫사랑이자 끝사랑이었다면 이제는 방황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이 우리의 끝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수와 한 몸 되는 것들을 경험되게 하시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강제하지 않아도, 누가 선동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예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온전한 연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잠기게 하시고 하늘과 땅이 닿는 주의 선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게 하셔서 하나님, 큰숲교회 예배가 어느 다른 교회와 비교할 것 없는 더 월십, 주님이 바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흠양하시는 바로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예배 속에 다음 세대가, 그 예배 속에 많은 생명들이 주의 권능과 주의 은혜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주의 끝사랑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는 예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며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선명한 생애와 가르침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소원합니다. 큰숲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늘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반응하며 들려지고 그 들려진 손이 이 땅의 아픔을 고하되 하늘의 은혜를 풀어놓는 하늘과 땅이 닿는 그곳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자라는 어린 생명들, 또 다음 세대들도 그저 우리가 만들어낸 프로그램과 우리가 예측한 계획이 아닌, 우리는 예측할 수 없고 우리는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함께하심을 통하여서 세대에 구별된 자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 이두영 목사님을 세우셔서 이 공동체를 이끌게 하셨는데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시대에 구별된, 시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귀한 목자로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바로 그 예배를 꿈꾸고 바라며 함께하는 큰숲교회 위에, 그리고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